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HDL이라고 불러요. H, 호프, 희망입니다. 행복하려면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D는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Something to do. 놀고 먹는 거는 처음에는 쉬워도 나중에 고역이 됩니다. 뭔가 나이가 많아도 봉사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고도 자원봉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유익도 있지만 자기 행복감이 증진되거든요. 세 번째는 someone to love.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HDL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얘기했던 철학자가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는 젊을 때 어떤 여성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당신한테 청혼을 한 거죠. 그런데 칸트가 철학자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주고 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는 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냐. 철학자니까 수백 가지 결혼에 유익한 점, 단점 하다가 그래도 결혼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아가씨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리니까 아가씨는 안 보이고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결혼을 승낙하고 결혼하고 싶다니까 한번 벌써 출가한 지가 한참 됐다고, 7년 됐다고, 아기를 며칠 안 낳았는데 이제 와서 때늦은 너무 늦게 와서 청혼을 하니까 받아들이면 이게 성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한테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클 것이다.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도 해당돼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20년이 지나면 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가는 안 한 것에 대한 후회와 실망이 더 크다. 그래서 희망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소망을 갖는다는 거 뭐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자, 소망, 믿음 생활할 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고 교회에 머무르게 됩니다. 영혼의 닻이 풀려버리면 그냥 세파에 휩쓸려가고 견고한 희장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소망의 줄을 붙드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 꿈이 뭡니까?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이 무더위에 집에 가니까 엄마가 야, 오늘 무척 덥지, 학교에 다니니까 무척 덥지, 엄마가 뭐 마실 거 줄까?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 그거 보다가 엄마는 내가 커서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 갑자기 왜 그걸 물어보냐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뭐 미술가라든가 음악가 어떤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는 다 좋다. 너가 미술가가 되든 음악가가 다 좋다.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그러니까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냈어요. 초등학교 성적표는 수미 양가로 기록이 되는데 미술가, 음악가. 얘는 크게 되려야 머리가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면 IQ가 아니고 JQ가 높다 그래. JQ가 높으면 크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화가가 될까 했는데 한국일보 사생대회에 나가보니까 나보다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안 되겠다 싶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문학의 꿈을 갖고 했는데 이 시나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노력 갖고 안 되더라고요. 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을 많이 읽고 타고난 뭔가 은사가 있으니 그것도 안 돼. 이제 나중에 철학을 하고 싶지만 그것도 안 되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아내가 그때 이제 결혼할 때, 교제할 때 장래 꿈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다가 난 앞으로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는 사모될 자질도 없고 사모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래갖고 절대 말은 그다음부터 안 꺼냈어요. 그걸 꺼내면 안 돼. 일단 결혼을 해야 돼. 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결혼해갖고 신학을 가면요,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걸 안 당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잘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후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릴 때 꿈과 소원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꿈과 여러분을 향한 소원은 이루어질 때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었는데 예레미야는요,
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기절이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언변이 없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이미 선택을 받았다 그럴 때 하나님 저는 말도 잘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선지자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게 보면 모세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나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의 강대국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겠습니까?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요.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예레미야도 하나님 나는 입술을 둔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름받을 때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주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소수대대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도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돼. 나는 주의 종이나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부르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백성이 된 겁니다. 칼 힐트라는 스위스의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는 그런 걸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용도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용도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보냈을까? 무의미하게 보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이 있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용도, 목적을 아는 사람이 그날을 깨달은 사람이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나를 선택하고 불렀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받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이 작고 소소할지라도 장자의 직분을 중요하게 여겼던 야곱은 복을 받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에서는 직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파추가 한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걸 볼 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의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나라가 잘 되고 번성할 때 선지자로 부르면 좋은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나라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에 예언하니까 안 좋은 얘기를 하니까 당시 왕과 귀족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그래 이제 슬픔의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에가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때는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언은 예레미야서에 있고 멸망 직전에 그리고 나라가 망한 후에 예레미야 에가라는 건 슬픔의 노래라는 비극의 노래라는 겁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을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슬픔의 노래를 지었던 것이 예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이제는 강제 노역을 당한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6.25 때 정신대로 끌려가고 또 보국대라 그래가지고 학도병으로 많이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나라가 없어지면 이런 비극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3절에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 예레미야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소망이 없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삶이 얼마나 힘들면은 쑥과 고난, 쑥이라는 건 뭡니까? 고통을 의미하는 식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과연 희망이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제목이 희망가지만 가사가 전혀 희망적이지 않는 노래가 있어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내 마음이 족하겠느냐. 여러분, 제목은 희망가지만 전혀 내용은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건 절망가예요. 거기에 비해서 현재명이라는 기독교 음악가는요, 희망가를 노래를 적었는데 이분은 원래 테너 성악가인 동시에 작곡을 하는 음악가입니다.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하니 희망의 나라. 얼마나 씩씩한 4분의 4박자, 이게 희망의 노래입니다. 이게 1931년도에 지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 노래를 잘 모르고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젊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 행복의 나라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거기 보면은 79년도에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시작해서 12.12 사태가 다 잘 조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성균이라는 배우가 유작으로 남겨진 게 행복의 나라예요. 그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김재규 중앙정보부 밑에 직속 부관 박홍주라는 사람이 육군 대령인데 결국은 이제 사형을 당했죠. 그분이 한 얘기예요. 내가 잘못한 거는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이다. 상관이 지시하면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내가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형제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성균이라는 배우는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뉴스에 보도된 마약이나 스캔들 때문에 목숨 잃었는데, 우리는 정말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문화가 확산되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영상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 닉 부이치치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온 적도 있습니다. 이번은 호주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사지가 없는 대로 출생했습니다. 잠깐 우리가 그 영상을 보시면은, Fall down like this. Ready?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마지막 글귀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최고의 장애는 팔다리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잊지 마세요.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이분은 호주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이가 어떤 희귀병으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냐, 이렇게 길렀는데 참 어려움이 많겠죠.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 줬으면, 그런 생각을 안 가졌겠어요? 근데 이분이 8살 때부터 3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몸이 사지가 이러니까 3번이나. 그러다가 15살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납니다. 하나님 체험합니다. 그로부터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세계에 다니면서 동기부여가로, 그리고 또 희망전도서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 셈이죠. 그런데 그 10대들이요, 이 사람의 강연을 직접 보고요, 상당히 눈물 흘리고 죽으려고 했던 10대들이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데. 저도 사실 영상을 보면서, 야, 팔다리가 없는 사람도 살아가는데 나는 좀 팔이 불편하기로서니 그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제가 어깨가 이게 상당히 통증이 심하니까 잠을 1시간 이상 계속 잘 수가 없어요.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프니까 1시간 깨고 하다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야, 그래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히 희망이 있는가. 저런 사람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인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소망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소망과 희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말한 산 소망은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불멸의 기업, 불의의 기업, 불변의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유업으로 주냐면 거듭난 자, 물과 성은을 거듭난 자에게 유업을 준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올해 6월이죠. 올해 2024년 6월에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별세한 뉴스가 나왔어요. 몰트만이라는 위드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또 조영기 목사님과도 친분이 있고 우리나라의 그 희망의 신학을 70년대에 전파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의 가르침은 우리가 다 신학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몰트만의 신학은 좀 만유 구원론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요. 그가 원래는 2차 대전에 독일 군인으로 징집했다가 영국군 포로가 됩니다. 10대의 나이에 후반에. 그래서 이제 벨기에 수용소에서 갇혀서 수용소 생활하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함부르크의 연합군이 폭격해갖고 집하고 부모 형제 다 죽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자기도 죽으려고 이제 뭐 자유의 몸으로 나가봐야 삶의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용소에 보면은 고압선이 흐릅니다. 고압선 잡으면 죽는 거예요. 전류가 흘러서.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군목이 지나가다가 성경을 하나 줬어요. 이거 읽어보라고. 근데 성경 속에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으면은 희망이 생기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포로가 석방되면서 신학을 해서 교수가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계속해서 20절 21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소망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제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일들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성도를 낙심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낙심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기도의 장애물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하지 못하고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의심하고 기도하는 거, 낙심하는 거, 그리고 욕심으로 구하는 거 응답되지 않습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는 거 응답되지 않는데 그중에 가장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뭐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랬을 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재판장한테 와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니까 나중에 번거로워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끈기 있는 기도가 응답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하다가 포기합니다. 아이고 안 낫는 모양이다, 힘든 모양이다, 포기해버립니다. 원래 병든 사람들은 하루에도 희망과 절망이 수없이 교체됩니다. 어떤 날은 증세가 좀 좋아지면 낫겠구나 싶었다가 또 호전되지 않고 더 아프면 또 절망에 빠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낙심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린다. 마귀가 자기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박앤세일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또 음란, 거짓 이런 여러 가지 무기를 할인하는데 낡은 무기는 정가대로 팔아요. 이 낡은 무기는 왜 할인이 안 되냐고 하니까 그 밑에 무기 밑에다 뭐라 썼냐면 디스커리지먼트라고 썼어요. 디스커리지먼트는 뭐냐면 마음이 뚝 떨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건 안 판다는 거예요. 왜 박앤세일 안 하니까 이거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여기에 덫에 걸리면요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케어르 켜고레라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소이다. 자, 우리가 희망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과 공률과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공의에 풍성하시다, 그리고 성실하시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희망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3장 4절 5절의 신약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이것으로 볼 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고 열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랑은 다 조건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because of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내 같은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부르셨을까? 여러분을 성도로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성도로 부르실 때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신가 거듭남을 통해서 중생의 복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할 거는 언제냐면 죽어서 천국 갈 때야. 지금은 잘 몰라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길에 낙심도 좌절도 따르는 것입니다. 월남전이 끝났을 때 보스턴 근교의 한 저택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누가 전화했냐면 캘리포니아에서 아들이 전화해서 아버지가 받았어요. 저 이제 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전이 끝나갈 무렵에 제대한 아들이, 월남전 참전 아들이 전화한 거예요. 아, 얼굴이 보고 싶다, 빨리 오너라 그랬더니 아버지,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친구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괜찮냐고 그래요. 아, 친구도 데리고 오면 좋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폭탄의 파편에 의해서 오른쪽 팔도 잃고 다리도 절단되고 눈도 한쪽은 못 본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데리고 오라 그러다. 한쪽이다. 그래, 와서 얼마나 있을 건데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계속 살 건데요 그랬더니, 야, 그건 좀 곤란하다. 너 너무 감상적이다. 군대 가더니 너무 감상적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처음에는 괜찮지만 몸이 장애를 입은 친구하고 아무리 전우회가 투철하기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전화 끊었습니다. 또 안 와요. 금방 올 텐데. 나흘 지나니까 전화가 울리는데 경찰서에 전화 왔어요. 저 빌딩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는데 소지품을 보니까 되게 아들 같으니까 확인해라고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아들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오른쪽 발 잃고 다리 잃고 눈도 잃었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 충격받으니까 친구라고 빗댄 거죠. 그 방법이 옳은 건 아니죠. 사실대로 내가 이렇게 부상을 입었다 그래야 되는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리 혈육이지만 짐이 될 것 같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하여 그 아들을 하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요. 제가 청년 대학부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이 들어갔고 방하고 안 나갈 때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교회 나가자 할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퇴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잘 믿기에 부족한 사람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제가 감동을 받고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꾸 낙심하고 자질이 찾아옵니다. 에베소서 2장 첫 번째는 하나님 자비하심이라면 우리가 희망을 갖는 근거가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공의이 뭡니까? 공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벌받고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할 대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공의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 재직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이가 손들고 의장, 당회장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십시다. 그럴 때 그 나이 많으신 당회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젊은이 앉게, 법대로 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율법대로 하면은 우리 다 심판의 대상인 거 죽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궁리를 풍성해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본심이라. 예레미야서에 가서 3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향한 본심이 이겁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공의를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으니 그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이 아닌데 우리 삶에는 상당한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와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제사함에 받은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로운 행동으로 죄가 삭감되는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기 때문에 죄가 속죄된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뭘까요?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소망이고 권력을 갖는 게 소망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지식과 명예를 갖는 것이 소망일 수 있지만 그는 죽음 앞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예레미야서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3장 24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의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는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 민족은 성급해요. 빨리빨리 문화가 확산되어서 그래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옮겨버려요. 가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려면 그 자리에 없어요. 벌써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윗은 느긋하게 기다리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인 사무엘 안 오니까 그럼 내라도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나서 충고를 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왕은 완고하여서 사신오상에 절하는 불순종이 사신오상에 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실패했느냐? 기다릴 줄 몰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태어난다.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나요. 이삭은 유대민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아랍의 조상이. 지금 싸우잖아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못해요. 터키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내는 천국의 열쇠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시작. 인내는 천국의 열쇠다. 못 참아요. 우리 민족이 참을성이 많이 없어져요. 인내는 천국의 열쇠인데 기다리면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는데 서둘러 갖고 이스마엘을 만들어 갖고 지금도 싸워. 유대민족하고 하마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싸워요. 오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거든요. 예루살렘이 언제 587년에 무너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은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정신적 공황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켰으니 이방 민족을 들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칠 수 있는가?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정체성의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의 때가 있다. 하나님이 매를 들었으나 그 70년이 지나면은 다시 나라를 돌이킬 것이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세 번째 하나님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해요.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공일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인데, 성실하심은 이 다윗의 성품입니다. 다윗의 시편 37편 3절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다윗은 기다리는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분노 조절을 잘했으면, 다윗은 화를 다스리는데 사울 왕은요 화를 잘 못 다스려요. 그럼 실패하게 된다. 인생에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뭘까요? 우리가 한문자의 성자를 보면 말씀 원자에 이루성자가 붙어요. 북송 때 학자였던 사마강은 자치통감이라는 정치 입문서를 썼어요. 정치하는 사람 꼭 읽어봐야 돼요. 자치통감. 그 사마강 밑에 유한세라는 제자가 하루는 물어봅니다. 한문자가 수만자가 된다. 그러니까 중국은 한문을 다 배우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중국은 음식을 다 먹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요리가 하도 많아서. 중국은 땅이 넓어서 다 밟아보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서 그 유한세가 스승 사마강한테 한문자의 가장 중요한 자를 꼽았을 때 성실하다 성자를 뽑았어요. 그건 뭐냐면 헛된 말을 안 하는 거다. 자기 말씀한 대로 약속을 이루는 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이 신실하고 거짓이 없다. 민수기 23장 19절 발람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게 사람하고 하나님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나 좋은 약속을 했다가 안 지켜요.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 불가능한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상급이 있다면 있는 건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저울이나 시험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70년이 되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다. 걱정하지 말라. 36장 37절에 보면 희망을 가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예언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라는 그런 축복을 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역사를 이끌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을 보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듯이 여러분의 생애에도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건 오래 가지 않는다. 잠시뿐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간법을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달라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계산하고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라. 끝이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끝이 좋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섹스피어 단편이 있듯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이 좋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급하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해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관계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니까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누가 찾아오냐면 현실적인 이득의 약은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사촌간이죠. 와서 땅을 포도밭을 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갖고 왕과 귀족들에게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친척이 찾아와서 위로는 못했을 멍정 이 나라를 잃었으니까 땅을 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땅을 잃어버리면요, 현금을 갖고 있거나 금을 가져야지 땅을 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의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건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희망을 사는 것이고 그 땅이 나중에는 돌아와서 자기 소유가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끝으로 읽어볼 말씀이 32장 6절 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 중에 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땅을 사고 팔 때 지파끼리 사고 팔아야 돼. 기업 물을. 왜냐하면 딴 지파의 땅이 넓어지면 소득의 격차,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날까 봐 자기 지파끼리 땅을 사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땅을 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전쟁 통해 나라에 빼앗겨 버리고 나라가 망했는데 땅 사봐야 그 휴지 조각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는 건 희망을 사라는, 희망을 사라는, 희망.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사는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을 사는 자세. 그래서 유대 민족은 고난받은 민족이지만 또 웃음의 민족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이 당신을 만든 건 뭐냐니까 나를 만든 것의 8알은 유머라 그랬어요. 탈무드에 보면 유머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웃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일수록 웃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상황 속에 절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어떤 분이 아들 잃어버리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마른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 젖은 눈에 보이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 있죠. 또 공의를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있죠.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적으로는 상황이 어렵더라도 절대 희망의 줄을 놓아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연방의 대통령은요, 정치적인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가 64년도에 1964년도 넬슨 만델라가 정적들에 의해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루벤 섬에 갇히는데 루벤 섬은 탈출이 불가능해요. 섬에다가 교도소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방에다가 다리 켜고 뻗는 좁은 방에다가 간수들이 나와서 수없이 때리고 굿하고 고문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지옥이에요. 음식도 조금 주고 채석장에 나가서 일 시킵니다. 넬슨 만델라가 64년도에 거기 루벤 섬에 갇혀서요 27년간 형사를 합니다. 90년도에 석방돼 나오죠. 들어가서 한 6개월 만에 한 번씩 면회가 돼요. 6개월 만에. 근데 4년 있다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소식이 들려요. 장례식에 못 갑니다. 이듬해 아들이 교통사고 큰아들이 죽었어요. 장례식에 못 갑니다. 교도소에서 절대 장례식에 보내주잖아요. 교도소에 갇힌 지 14년째 큰딸이 만삭의 몸으로 면회를 왔어요. 조그만 창구에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아버지 곧 있으면 아이가 출산되는데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수용소 죄수복 위에 꼬깃꼬깃한 종이에다 이미 적어놨어요. 딸이 면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아기 이름을 적었는데 아즈위라고 적었어요. 아즈위. 남아연방의 말로 아즈위는 희망입니다. 희망. 수용소에 갇힌 지 14년 만에 딸의 면회를 받고 27년간 13년도에 있다 27년에 석방되어서 정적들을 용서해 줬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를 계속 품는 것은 독은 내가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잘 기억하세요. 누가 미운 사람 있죠. 분노를 품는 것은 독은 내가 마셨는데 적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안 죽어요. 지가 죽지. 다 용서해 줘 버렸어요. 그리고 세계 노벨 평화상을 타고 남아연방의 대통령으로 사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페인에는 라틴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스페로 스페라. 이 라틴 말입니다. 스페로 스페라.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스페로 스파라. 그래서 옛날에 그 자동차 가운데 어떤 차가 있었어요? 에스페로. 희망을 달린다는 뜻이 에스페로.
그러니까 스페인 말에 스페라, 나는 희망한다. 스페라, 당신도 희망하세요. 왜? 희망할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희망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리고, 희망할 때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버려보세요.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기차를 타고 고통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른다. 그런데 그 종착역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영생으로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그 유대인들 수용소에 사람들을 많이 가두었는데 수용소 벽에 이렇게 기록된 문구가 발견되었어요. 비록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 수용소 포로들이 적은 글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희망 또한 변화되지 않고 희망의 줄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이 해파되고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픈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들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궁일하심이 무궁하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롭다고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남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또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생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